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나누실 때에 복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서 2장 후반부와 에스라서 3장 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증거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시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며, 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혹시나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혹시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전히 없을 때에는 절망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인간성은 깊어지건만 고생은 좀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 2장 내용은 합격자 명단과 같은 사람의 이름일 뿐입니다.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가족별로도 되어 있고 직분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수룹바벨을 따라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6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수가 42,360명이라, 외우기 어려우니까 4만 명 조금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노비가 7,337명이라,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 도합하면 약 5만 명 되는 숫자가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로부터 60절까지의 숫자를 모두 다 일일이 수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만 명 됩니다. 그러면 5만 명하고 3만 명하고 한 2만 명 숫자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결론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여기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숫자는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나라 천국의 주민등록등본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천국은 아무렇게나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건데,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세리가 골프를 잘 치고 LPGA에서 자꾸 우승하니까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많아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온 5만 명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을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약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2% 정도 돌아왔고 98%는 바벨론에 그대로 잔류하였습니다.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똑같은 경험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첫 번째 엑소더스라 한다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두 번째 엑소더스라 할 수 있고, 첫 번째 엑소더스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엑소더스에도 12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은 12명을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백성 전체에서 2%에 불과했으니까 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듯이 세계 역사는 다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Creative Minority.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스라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차 귀환한 목적은 오로지 신앙적인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단 한 가지 신앙적인 목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으니라, 그 수가 적으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명단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지기들이 있고 성전에 수종자들이 있었다.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The servants of the temple,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소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곳에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과 3장 전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침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Grace of silence. 침묵이 무슨 은혜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불평 안 하고 침묵한 것은 엄청난 은혜요, 큰 은혜요, 깊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적어도 600마일, 적어도 1000km는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 중강진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된단 말이죠. 먼 길입니다. 기차 타고 KTX 타고 편안히 가는 길도 아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외버스도 없고 또 총알택시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아스팔트가 포장된 길도 아니고 산길에다가 사막길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이 애들, 아녀자들과 함께 산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1000km 이상을 걸어가고, 제가 등산해봐서 알지만 등산 10km만 되면요 아주 고달픕니다. 그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아주 다리 부셔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km를 5만 명이 걸어서 간다. 그것도 쉬운 길도 아니고 사막길이고 산길이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6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이런 두 번째 어려운 엑소더스의 기록에는 유다 백성들이 불평했다든가 원망했다든가 지도자를 향하여 거역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단 한 귀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단 한 귀절도 없어요. 여러분, 제2차 엑소더스의 유다 백성이 불평했다는 귀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 절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태 못 찾았으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요. 그러면 왜 그게 놀라우냐? 첫 번째 출애굽하고 비교해보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읽기도 민망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반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말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람마다 다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 첫 번째 출애굽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체가 노동력이 빠져나오는 것이 애굽으로서는 절대적인 노동력의 손실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놔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애굽왕 바로가 결국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해방이 된 겁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게이파, 전도구, 매어장, 10가지 재앙 외우시나요? 피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게이파, 전도구, 매어장. 요새 강도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뭐냐고 목에 대고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잘 외워갖고 다니세요. 피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기적으로 해방돼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가 막 엄청난 물이 흘러갑니다. 건너갈 수도 없어요. 배도 없고. 한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물 기둥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 걸어가듯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뭐 맨 땅 걸어간 거냐, 물이 좀 거기가 물이 없는 데니까 거기 건너갔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더 큰 기적이에요. 그건요. 왜? 그 물도 없는데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더 큰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쫓아오다가 홍해에 들어갔다가 그만 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홍해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 길을 몰라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서 이리로 오너라. 그럼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고, 밤에는 어두워서 구름 기둥 안 보이니까 불 기둥이 딱 나타나더니 이리로 오너라. 그럼 불 기둥 따라가면 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해서 바위를 한번 툭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고 생수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고 해갈을 하게 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하늘에서 아침부터 뭐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만나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웨하스 같고 달콤하기도 하고, 먹어도 고혈압도 안 생기고 당뇨병도 안 생기고 비만도 안 생기고 어지럼증도 안 생기고 영양실조도 안 생기고 천사가 먹는 음식, 완전 음식 만나를 먹었다. 그것 40년 동안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거기다가 또 만나만 먹었더니 입맛 요새 떨어져 가지고 여름 중복 말복 오는데 입맛 없다 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또 쫙 보내줘 가지고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서 그것도 삶아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얼마나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육신의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시내 산에서 막 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진동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라라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에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야, 너희들처럼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나라가 있냐? 그러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성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뺏을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냥 뺑뺑뺑뺑 돌라 그래서 조깅을 좀 했더니, 일주일 동안 조깅했더니 안으로 확 무너져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이고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불평원망이 많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엑소더스를 기록한 에스라서는 기적도 없습니다. 만나도 없습니다.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생수도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야 하는 거리도 첫 번째 출애굽보다 훨씬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고 원망 한마디 없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겠다 하더니 진실로 그렇게 해 주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어렵고 고달픈 긴 여행길을 아무런 불평 없이 침묵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안 보여주시니까 좀 승질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부활하고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된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또 마귀의 손길로부터,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되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귀신들이 다 들어있어요. 마귀의 종되어 살아갑니다. 그걸 내가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혼란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귀신에 이끌려 살다가 속에는 귀신이 득실득실 수십 마리 들어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뭐 인생 살다가 조금 배고픈 일 있다고, 조금 발 좀 부르텄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감사하고 잠잠히 순종하면 70년 황폐한 땅에서라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한 게 은혜죠.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Grace of Stewardship, 예물을 드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리되. 69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니까 은금과 제사장, 바벨론에서 돈 번 거 다 갖다가 성전 짓는데 드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은혜예요.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게 은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은혜냐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은혜죠. 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뭐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건 저급 은혜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고급 은혜인 것입니다. 큰 은혜예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그랬어요. 가난한 중에도 힘대로 연보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받기만 하는 사람,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늘 받기만 하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매일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일 어디 가서 집에 돌아다니면서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러나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하고 달라하고 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매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줄 수 있는 게 은혜죠.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됐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에는 오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세 가지 원리가 드러나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은금을 드리는데 누가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남의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이 드린다는 말도 없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되 불쾌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그러면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작은 예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역량대로 드렸다 그랬어요. According to their ability, 능력을 따라 드렸다. 헌금의 액수는 절대 액수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냐 만 원이냐 액수로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연복궤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 넣는가 다 보시는 거예요. 얼마 넣는가 다 보시니까 부자들이 와갖고 여러 부자가 많은 액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부자가 넣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조금 더 쓰시지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2렙돈은 얼마냐? 오늘날 우리 돈으로 10,000원 되는 겁니다. 10,000원. 10,000원 되는 돈을 헌금에 넣어요. 헌금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 집합해가지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000,000원 넣은 사람보다 10,000원 넣은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가 10,000원밖에 안 남았는가 봐. 전 재산 10,000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죽으나 그냥 내고 죽으나 죽는 건 시간 차이 2시간 차이밖에 안 난다 하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의 액수도 아시고 헌금의 비율도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 소득에서 헌금은 몇 %인가? 가난한 과부는 100%를 드렸지만 부자들은 0.01%를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율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액수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내 소득에서 비율이 많은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를 드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량대로 드리십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죠. 역량이 더 되시는데 왜 안 드리십니까? 역량대로 드리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와 영광이 현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물을 기꺼이 드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족해도 드렸다 하는 거죠.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목사도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목사가 잘생기고 말 잘하고 인격 좋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가정 좋고 인물 좋고 인격 좋고 물 좋고 그늘 좋고 정자 좋고 예, 거기다가 거룩하고 뭐 또 운동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 예, 여러분 그런 목사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성 좋고 또 뭐 실력 좋고 다 어렵죠. 목사도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나? 아유 저 사람은 왜 넥타이를 저런 걸 메고 왔나? 왜 오늘은 길게 맸나? 왜 짧게 맸나? 왜 양복하고 맞지도 않는 색깔을 갖다가 했나? 저는 제가 하고 오면은 꼭 그런 소리 들어요. 네, 제 처가 해주는 거 그냥 메고 오면은 별 소리 안 듣는데. 그런데요, 부족한 게 많죠. 교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이요, 나는 좀 더 신령한 교회, 좀 더 거룩한 교회, 좀 더 완전한 교회에 헌금을 드리겠다. 이 교회는 이런저런 점이 부족해서 나는 여기다가 안 드리겠다. 예, 이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은혜가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 보고 그걸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족한 게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그게 보인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것이 사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 네가 그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네가 해야지 누가 하냐,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유다 백성들은 참 부족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위해서도 기꺼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서던 베프티스트 선교사님이 지방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회 목사님들이 놀린 거예요. 선교사님 11조 지방에다 하시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오?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에다 내지 하니까 아니요, 난 지방에서는 밥 안 먹고 교회 가서 밥 먹고 밥 먹는 데다 밥값 냅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마누라한테 밥 얻어 먹는데 된장찌개 좀 맛없게 끓였다고 월급 갖다가 옆집 갖다 주면 되겠어요? 응? 맛없게 끓이면 다음에 잘 끓이라 그래갖고 더 잘 끓일 수 있도록 재료값 좋은 거 사도록 더 갖다 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여름이 되면 수련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수련회 가는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 어디 저 갑니다. 사도여행도 가고 개척교회 가서 도와줘요. 가서 막 노가대 일하고 와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다 이러고 옵니다. 그러면 가다가 수박 하나라도 사 먹어라, 가다가 커피 하나라도 마셔라 하고 고기 모아뒀던 돈 그거 갖다가 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고요. 여러분, 그런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Grace of right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로잡혔어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자마자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 비즈니스도 세워야 되지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단을 먼저 쌓은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에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쌓았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바알신 섬기다가 망했도다. 우리가 아세라신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었도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러면 망하고 포로되고 슬프고 죽고 하는구나. 이제는 알았도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제 알았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와서 맨 처음 한 것이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았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단을 쌓되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둘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carefully, publicly, obediently,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순종하며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갈 예배 드릴래, 골프 치러 갈래? 그럼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래? 아니면 결혼식 갈래? 결혼식 먼저 가는 사람 있어? 예? 아니죠.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래? 돌 주스러 갈래? 어떤 사람 돌 주스러 다녀. 수석이라. 하나님을 돌만도 못하게 여겨. 예? 그러다가 이제 비 와가지고 갈 수 없으면 예배 와. 그러니까 예배의 프라이어리티가 아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보니까 예배 중에 가운데로 쭉 걸어 나가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걸어 나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예배 중에 왜 그렇게 걸어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결혼식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 가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 사람 우선순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라. 애들 보면 중고등초 안 모여요. 요새 왜 안 모이냐? 학원 갔대. 학원. 그런데요, 학원도 중요하죠.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학원보다도 예배를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대학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거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이죠, 애들 야 학원 먼저 가라, 학원 먼저 가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 나중에 가도 된다. 이러면은 나중에 대학 가서 그 애들이 교회 옵니까? 벌써 입에는 물리죠. 담배 벌써 물리죠. 또 이쪽에는 또 잔이 들립니다. 술잔 마셔도 사내답게 막걸리를 마셔라. 맥주는 싱거우니 신청걸로 돌려라. 고려대학교 막걸리 참가, 이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된 길을 가다가 이제 늦은 나이가 돼가지고 아니로다,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방탕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나이다, 탕자가 오나,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시절의 귀한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하고 타락한 그 잘못 쓴 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이걸 아주 귀에 못 박히도록 하죠. 그리고 예배 안 온다는 놈은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을 가해야 돼요. 신체 일부에 아주 심한 압박을 가해서 예배 안 가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탄집게 지금 쓸모도 없는 거 뭐예요? 가스불에 뜨겁게 달궈갖고 눈앞에 딱 대고 예배 드릴래? 찔릴래? 옵션 둘 중 안에 하나 이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진짜 그렇게 하진 마세요. 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처럼 고달픔이 많아요. 그러나 고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침묵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더 큰 은혜요, 깊은 은혜요, 성숙한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의 기적을 맛보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나 기적이 없어도 깊은 은혜, 성숙한 은혜, 넓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급 은혜,
성숙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고급의 은혜, 성숙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고달픈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70년 광야에서도 성전이 지어지지 우리 삶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라우디스 중창단이 하나님께